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구약성경 1018페이지에 있습니다. 1018쪽 구약성경 시편 다음에 이사야가 나오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까 이렇게 나가고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의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주님, 이 종을 붙드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 가운데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43장 1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저희들을 지명하신 거야. 한 번 한 번은 우리가 알기 전에 주님이 먼저 택하시고 바울에 의하면 태초에 우리들을 택정하셨다 그랬어요. 태중에서. 그리고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인하여서 부조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우리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연약하고 그들이 인간의 그 대표적인 속성들이 다 우리와 마찬가지인 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선민이라고 그들을 애굽에 종되었던 그 시절에서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을 시키셔요. 은총을 구원을 시키시죠. 은총을 내려주시고 그 강야에서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거기에서 이 주님을 알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강야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백성인데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싶은데 그러고 내가 이 민족을 다 다스리지만 너희들이 뛰어난 민족이 되기를 세계 열방에서 제일 가는 민족으로 삼고 싶은데 조건이 있다.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거야.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택한 백성으로 선민답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광야 시간을 40년을 보내게 되는데 결론은 다 거기서 많은 자들이 실패를 하죠. 우리가 구원의 은총은 받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그 성숙한 삶에서는 쉽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여정이 그렇게 쉽게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들리고 우리의 삶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속성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주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고 그 맺은 언약이 불변한다 그랬잖아요. 변하지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가 하나님이 또 경고하시면 또 주님 앞에 잠깐 왔다가 우리의 삶하고 너무 똑같은 삶을 그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까지 이게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다가 변질이 되잖아요. 이 변질이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의 그 죄성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은 어쩔 수가 없는가 봐. 그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계명을 어기게 되고 결국에는 그 자손부터는 이스라엘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결국에 바벨론을 주님이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또 아수르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그 강대국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기간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내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 43장은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노예로 살고 그 우상을 섬겨야 되는 그 조건에 부딪히게 되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또 부르짖는 자들이 있기에 또 하나님은 또 사랑하는 백성이기에 구원의 그 약속하셨던 것을 나는 잊지 않고 있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부른 거야. 1장이 그런 1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시가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창조주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어떤 조그만 근심 걱정이 있으면 먼저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결국에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가서 지금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니엘의 그 친구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그 풀무불에도 던져지는 이런 어려운 역경 속에 있지만 나는 너희들을 구원시킨다는 약속을 잊지 말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것이라는 거야. 그렇게 많은 숱한 시간을 몇천 년을 몇백 년을 이 이사야가 기록된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800년 전 뭐 그런 시기니까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많은 그 한 2500~600년 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그냥 불순종하기에 연연하는 거야. 아주 그냥 그렇게 어쩌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목이 굳은 백성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뜻만 알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제자가 되는 길 공부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을 계속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넌 내 것이야 그랬는데, 우리 직접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너는 내 것이야 그럼 나는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주님 앞에 많은 물질 때문에 부자 청년은 근심했어요. 그죠?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아프리카 탐험가인 리빙스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학교 다니면서 다 이제 아프리카 탐험가로 배웠는데, 그 리빙스턴이 사실은 선교사라는 거예요. 선교사. 근데 그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추장을 전도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전혀 아무것도 문명이 발달되어 있지도 않고 전혀 문명이 없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리빙스턴에 의해서 추장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하고 자기의 생명이 다시 새로워진 것에 감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밀가루 한 포를 가지고 와서 리빙스턴한테 와서 감사의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그 밀가루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추장들이, 토인들이 뭐가 먹을 게 있겠어요? 아무 자원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추장은 밀가루도 아마 큰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추장이 무엇을 갖다 드려야 내 마음이 전해질까?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이 추장의 표식이 되는, 추장으로서 가장 필요한 거, 누구나가 봐도 저 사람이 추장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 표식을 가지고 갔다는 거야, 리빙스턴한테. 그러더니 네가 받은 은혜에 그것도 부족하다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돌려보냈답니다. 그러면서 그 리빙스턴이 그 추장에게 한 말씀이, 아무것도 네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리빙스턴 자신이 12살 때 너무 가난한 그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하는데, 그 영국이나 이제 그런 데서는 지금도 그런다 그래요. 이 접시에다가 돌린다 그래요, 접시로.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얼마를 헌금했는지 다 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또 이제 이 접시가 도는데 다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근데 이 리빙스턴 앞에 그 성도가 그릇을 갖고 왔을 때, 요새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집사님 그 그릇을 이 바닥에다 좀 내려놔 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 왜 이걸 내려놓으라 그랬나? 그러고 이제 바닥에 내려놨더니 자기 자신이 그 그릇에 털썩 올라앉으면서 나는 나를 주님께 올려드린다고, 주님께 바친다고 그런 고백을 했다는 일화도 있더라고요. 우리들은 무엇을 드리고 싶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 주님은 원하시지 않으세요? 주님이 없는 게 있으신가요? 다 만드신 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 없는 거 없이 다 만드신 분인데 우리 자신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오라는 거야, 오라는 거. 너는 내 것이니까 우리가 좀 친밀하게. 너무 기가 막힌 거야. 2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내 것이라.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기도하는데 내가 찬양받기 위해서 너를 지었다 이런 말씀을, 그게 43장에 나오는 거야. 그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어떻게 돌려야 되는가
그런 이제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택한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다 드리는 삶이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몸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것이죠. 아멘. 여기 21장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뜻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또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1절, 7절 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7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만들었느니라. 창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주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 근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뿌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1절 3절에서 보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내 것이라고 소유하신다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 이디오피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사기 위해서 다 내어준 것이에요. 애굽을 장자들로, 애굽의 그 장자들로 인해서 속량을 하신 거예요.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이죠. 그 노예로 있었지만 그 애굽의 장자들로 인해서 다 그 피로, 삶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속량하셨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버리시는 것,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속량해 주신 거야. 본체이신 하나님을 우리 때문에,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사신 거예요. 피값으로. 근데 우리는 너무 가볍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자신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위한 속량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나의 나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수없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가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내가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내 몸이 다 갈가갈기 찢겼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때문에. 그만큼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나의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까? 최소한 우리 맑은생교회 성도들은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의 삶을, 우리의 문제를 다 주님께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뻐요? 우리가 잘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났어요? 보니까 이 바벨론 아주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너무 죄를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만 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만 하고 있는데도 나의 율법대로 가려고 그러고, 율법은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 나의 경험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내가 속량물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해방이 됐다는 거야. 죄의 삶에서 해방이 됐다는 거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유인 거야. 두 번째가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주님은 우리를 딱 집어서 부르시는 거야. 왜 어느 때 딱 집나요? 친할 때 그냥 딱 찍는 거예요. 친할 때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왕자의 후보자인 그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 그게 지명해서 부르는 거야.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그래서 너희들도 내가 구원의 경륜을 이뤄가는 내 사역에 너희들 동참하라는 것이에요. 그 부담되죠? 나는 그냥 은혜만 받으면 좋겠습니까? 이방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이방의 빛이. 내가 하는 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우리 아이들이 동참해주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나네. 우리 남편이 오래전에 자기 꿈꾸던 길을 갈 때 우리 아들을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을 굉장히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아버지의 길은 아버지의 길이고 내 길은 내 길이고, 우리는 다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하나님도 내가 이 백성들, 아직 어둠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일에, 그 사역에 너희들이 이제 동참해라. 그 뜻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보배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고, 그야말로 그때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이끌어 가시는 시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포로가 되고 나라가 없어지고 1945년에 해방이 됐잖아요. 이게 지금 7절에 6절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뜻입니다. 내 자손을 동쪽에서 부르고 서쪽에서 모을 것이고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져 있던
너희들을 한 곳으로 주님은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너희들은 그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둔해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지만 우리를 옆에서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2절 주님이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로 지나가는데 홍해를 지나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것처럼 그렇게 건너는 거예요. 물이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만 있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습니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다니엘 유명하잖아요. 다니엘 3장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포로로 갔는데 이들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그 가문이 좋은 집안의 자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도 그 왕의 이제 사랑도 받고 거기서도 늘 주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다니엘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기에서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게 있어요. 바벨론에서는 그 왕을 하나님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금으로 만든 그 신상에 늘 그 절을 해야 돼. 하나님처럼 그들은 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금신상에 그 절을 하고 우상을 섬겨야 되는 이런 역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떳떳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바빌론에 이제 한 사람이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지 않고 있다. 그들은 왕도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그런데 그들이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그 우상 숭배할 수 하게끔 하느라고 조약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절하지 않는 자들은 불이 타는 풀무불에 집어 던져서 죽이기로 그런 조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화가 나가지고 다 그 세 친구를 그때 다니엘은 없었어요. 이 세 친구를 집어넣은 거예요. 7배나 더 뜨겁게 가라고 명령을 했죠. 얼마나 뜨거운지 이 세 친구를 끌고 간 그 갈대아 사람은 타서 죽었는데 이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네 사람이 거닐고 있는 거야. 결박도 다 풀어진 채로 그 불 속에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 정도로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 항상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조금 약게 생각하면 그러면 바벨론으로 보내질 말지. 고난을 왜 줘? 그렇게 사랑하신다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사업이 안 되고 가정이 어렵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하나님은 다 해주신다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아도 더 잘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는 주님을 찾질 않아. 우리는 나를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주장하고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가 아닌 자들은 악을 행하든지 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역경, 시련, 고난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더 죄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의의 길로 갈 수 있고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주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밖에서 우리와 다른 자들이 우리보다 더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분들은 심판 때에 심판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쪽이냐 사단 쪽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 우리 가정들, 우리 가족들, 자녀들, 우리 형제들, 내가 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나누고,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거기서 거니는 걸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네 번째 사람은 신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무엇입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 옆에서,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손바닥에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 하나님,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본가 봐.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냥 악의 길로 안 가게 하시려고,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이 손바닥 이렇게 피면 그대로 보일 수 있게 문신처럼, 문신이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 문신처럼 새겼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겨서 여기 건정혜, 김주현, 원현수, 임정선, 이게 다 그냥 보시는 거야. 지금 위태롭네. 피난처가 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는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이 신앙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우리가 많이 숙지를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는 믿어야 돼, 말씀을.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영에 의해서 적어진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질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새겼다. 아예 인쳐놓는 거야, 인쳐놓는 거야. 그 당시에 노예들은 주인들이 내 소유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마에 그 인두로 해서 쥐어놓잖아요. 화인을 찍잖아요. 팔에도 할 수가 있고 표시를 해놓는 거야. 그 표시를 하나님은 손바닥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화인을처럼 찍어놓고 손바닥에 새겨놓고 우리의 이름을 보고 계시다는 거야. 24시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주님,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다는 주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을 나만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이름이 어디에 새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들에게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아멘. 느껴지셔야 되는데
아멘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분이어서 내가 내 자신을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보배인데, 아침에 우리 가족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나를 알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참 은혜의 길로 들어가는 건데, 내가 나를 몰라하는 거야. 나의 속성이 계속 올라오는 거지. 어? 죄의 뿌리가 계속 올라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기억하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한 1서 4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그래서 구원자가 되게 구원을 시켜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지명해서 한 분 한 분을 부르셔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것이야. 그래서 너로 인해서 내가 너를 의롭게 본다니까. 내가 볼 때 너는 의인이야, 너는 존귀해, 너는 보배로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야. 얼마나 존귀합니까?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쫄지 맙시다. 내가 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보는데 누가 우리를 갖다가 우습게 보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분명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들의 상처도 보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도 이미 다 알고 계셔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딱 붙어만 있으면 우리에게 그걸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새로운 생명의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에 속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힘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말씀하신, 너는 보배로운 자야, 너는 존귀한 자야, 이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받고 한 주간 우리의 영혼이 풍성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